Today's passage is 1 John chapter 2 verse 7 to 14. Beloved, I am writing you no new commandment, but an old commandment that you had from the beginning. The old commandment is the word that you have heard. At the same time, it is a new commandment that I am writing to you, which is true in him and in you, because the darkness is passing away, and 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 Whoever says he is in the light and hates his brother is still in darkness. Whoever loves his brother abides in the light, and in him there is no cause for stumbling. But whoever hates his brother is in the darkness and walks in the darkness, and does not know where he is going, because the darkness has blinded his eyes. I am writing to you, little children, because your sins are forgiven for his name's sake. I am writing to you, fathers, because you know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I am writing to you, young men,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I write to you, children, because you know the Father. I write to you, fathers, because you know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I write to you, young men, because you are strong, and the word of God abides in you, and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I believe this is the word of living God. Amen. 아멘. 지난 2020년 10월 13일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후 16개월이었던 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에서 이 사망을 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을 짓고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췌장이 절단이 되어 있었고 후두부와 쇄골과 대퇴골 등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혀진 사건은 부모들의 신상이 어느 정도 조금 공개가 됐는데 이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목회자 자녀라는 점과 또한 정인이를 입양한 아이라는 이런 점에서 기독교 교회가 꽤나 충격을 많이 받고 큰 슬픔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찾아봤어요. 2013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황모 목사가 자신의 의견과 이제 회의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가스총을 들고 회의장에 난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정직이 되었고요. 2년 후에 똑같은 이 목사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박모 목사를 칼로 수차례 찌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나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분노와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그러한 싸움들, 연인과의 헤어짐으로 인해서 연인 집에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행동들, 사업이 망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 파트너에게 복수를 하는 것, 혹은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해서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성애자 측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분노,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에 대한 분노, 여성에 대한 혐오, 남성에 대한 혐오, 인종과 피부색으로 인한 그런 혐오와 범죄 등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분노와 혐오와 또한 범죄에 물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혐오가 혹시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2주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은요,
이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이제 렌즈를 통해서 계속 점점점 확대하면서 디테일하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오프닝을 열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면서 연결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사실입니다. 이런 스텝으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렌즈를 확대해 가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계명은 무엇인가? 라고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에 요한에게 있어서 계명이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계명이었어요. 요한은 이 7절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이 새 계명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이 요한 1서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새 계명은 새 계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요한에게 있어서 그 계명은 옛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매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레위기 19장은 모세 율법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이에요. 재밌는 것은 레위기 19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30절, 31절 이렇게 한 6구절 빼고는 모두 다 인간관계에 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어떻게 거룩해지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이런 조금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은 6구절밖에 되지 않고 거의 30구절 정도 되는 구절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굵직한 것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9절에서 10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는 밭에 난 곡식 거둘 때는 다 거두어서는 안 되고, 또 땅에 떨어진 이삭을 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포도 딸 때도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된다.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남 등쳐먹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18절에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자비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요, 사실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구약 시대 때부터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신약 시대부터 갑자기 뿅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일하심은 처음부터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막 때려 부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갑자기 성품이 바뀌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하셨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말하자면 옛 계명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언급하시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새 언약에서 헬라어에서 새롭다라는 이 단어의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처음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것. 그러니까 어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잖아요. 전구가 없었는데 전구를 발명했어요. 그때 붙이는 새 것이라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카이노스는 낡은 것에 대하여 새롭게 혁신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낡은 건물을 재보수하여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깨끗한 건물로 만드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새 계명에서 새 것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네오스가 쓰였을까요? 뒤에 카이노스가 쓰였을까요? 카이노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다시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옛 계명이었던 사랑을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포장해서 써보냅니다. 재확인하며 리마인드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의미는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사랑이었던 하나님은요, 창조 때에도 그리고 아담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 사랑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참 빛이 비춰지듯이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따뜻해져요. 빛이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빛이 비치듯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며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며 그것이 참이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며 또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참된 진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안에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낳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와 분노와 혐오와 그런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또한 타인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새 계명을 힘써 지킵시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형제자매를 사랑함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실제로 어떤 삶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그것은 바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는 덧붙여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이 자기 눈을 가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어둠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랑보다 미움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상황이 되면 사람을 미워할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나? 한번 전화번호부를 쭉 살펴보면서 이놈이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미움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무언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거슬리고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혹은 어떤 사람이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어떤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들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 남녀가 사랑하다가 밥을 먹는 것이 복스럽게 보이면 아직 사랑하는 거고, 꼴불견이면 정말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게 미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꼴사납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어하는 말과,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 혹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뜻과 맞지 않을 때, 나랑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이런 감정이 들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발전될 것이고, 미움은 분노와 혐오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사람이 싫어질까?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나 말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 혹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감이 깨어져서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스스로를 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세속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좀 싫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심지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요, 내 쪽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다투면서 사이가 나빠져서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내가 단정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어요.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방향, 혹은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어떤 사람들을 미워했을까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저는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생각했을 때, 저는 저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생겨났다가도 풀려지기도 하고, 또 사이가 좋아졌다가도 또 나빠지고 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이 원인과 과정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든 혹은 그 사람이 잘못했든 어떠한 맞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원인, 이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상관없이 내 감정은요, 완전 폭풍 치듯이 휘몰아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잊혀졌는데 나는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싫어하고 있는 거죠. 그냥 불편한 정도였던 감정은 미움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미움의 감정은 분노로 발전하고, 분노는 혐오로 발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예수님이 죄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애써 내가 그 사람과 불편하고 그 사람이 미운 감정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려고 하지만 사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무시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냉소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냉소라는 이 감정은요, 미움과 분노를 잘못 해결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시큰둥하게 되고요, 열렬한 반응 없이 냉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혹은 더 이상 죄 짓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선택은 무시와 냉소. 즉 기대감을 완전히 버린 채 저 사람은 그냥 뭐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뒷전으로 해버린 채 교회와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정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냉소적일 때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와 사역들이 냉소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싫어하지 마세요. 네. 냉소라는 것은요, 그래서 차가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차가운 웃음. 그래서 비웃음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서 되겠어? 저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만약에 실패됐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 일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모든 일을 비웃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대립되는 모든 사람과 이념과 가르침과 사역의 방향에서 뒤에서 비웃음을 날리는 이 행동은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가 잘못 다루었을 때 그 사람의 시작은요, 나 미워하고 싶지 않아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무서운 문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움이라는 이 감정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이제는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탁 자리 박힌 순간 이게 하나님 미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핀셋으로 미움이라는 감정만 탁 덜어내서 없애주시지 않잖아요. 이런 다양한 미움의 감정은요, 사람을 그리고 관계를 아프게 만들어요.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에 대해서 분노했고요. 요셉의 형들은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편애를 받는 요셉에 대해서 분노했고요.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으며 또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에게 분노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가지는 미움의 감정은요, 사람과 관계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죄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이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분노하여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분노로 인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형제 자매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칼을 들어서 분노로 인해서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성내는 사람들은 다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었다라고 해서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계속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얼간이라고 말하는 이 미움의 표현을 하는 사람,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보라고 말하고 얼간이라고 말하는 이 미움의 표현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고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마세요. 여러분이 칼을 들고 혹은 마음 안에서 칼을 갈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의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원수를 갚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정죄와 모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분노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저 사람 미워할 거야 라는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를 훔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가 저주할 필요 없고 우리가 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찌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셔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대제사장 무리는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히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릅니다라고까지 서원하시면서 그 원수들에게까지도 죽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지지 말고 원망하는 마음, 미움의 감정을 가지지 말고 너희와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더라도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며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털어버리는 방법은 사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덜어낸다라기보다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작은 물컵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은요, 그 컵 전체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잉크 한 방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때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씨앗, 미움이라는 씨앗, 분노라는 씨앗이 사라질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라고 말해요. 자기를 비우고 그러면 공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건강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미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빼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주세요.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뿅, 자, 너 이제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미워져요. 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더 부딪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세요. 너가 사랑할 수 있니? 너가 이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털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고 가득 차기를, 그리고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저희가 시티 나가서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태도이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로잡는 올무, 수갑과 같은 그런 덫과 같은 올무가, 그를 얽매고 그를 사로잡는 올무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를 죄인이라고, 그를 어둠에 사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빛은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얻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들어갈 때 교사 선생님들께 항상 이렇게 권면해요. 교사로 섬기는 동기와 이유가 그 아이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만으로는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도 정말 힘든데 생판 남인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사랑해.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진짜 장난꾸러기 아이가 돌로 제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였어요. 아버지 차를 확 끌고났어요. 누가 끌었길래 누가 주차를 빼면서 긁었나 하고 CCTV를 봤는데 그 아이가, 5학년짜리 아이가 확 긁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 못하고 그냥 아버지께 혼나고 제 돈으로 고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는요, 그 아이와 나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한마디, 한 작은 행동, 한 작은 도움과 사랑의 행동, 그것은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친구의 친구예요. 하지만 경상도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하나예요. 왜? 그 사람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 친구를 신뢰하니까 내 친구의 친구도 그냥 하나인 거예요. 저희는 남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과 하나가 되고 이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 연결시켜 주시는 좋은 끈으로서, 좋은 띠로서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나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상처와 분노가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졌나요? 혹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미워하시나요? 혹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내가 그냥 단정짓고 있나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고 참 나약하고 죄가 많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앞에서 보았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자비의 사역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사역. 사랑.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할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는가? 가난하여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비와 은혜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또 얘기하기를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직장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착취하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주셔야 됩니다. 16절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 말만 조심하더라도 우리 사이에서 오해나 혹은 상처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17절에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분노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가 아니라 타일러야 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분노하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빌리려고 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하실 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또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랑의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의 완전한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또 죄 용서가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충분히 사랑을 완성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며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절과 14절에 거듭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모두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악한 자를 이기신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치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고 이 승리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을 이기시며 세상 가운데의 사랑이라는 사랑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이미 그 고지는 점령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사랑으로 깃발을 꽂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의 또한 사랑을 받으면 돼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달이 해에서 그 빛을 빌어오듯이, 그리고 나무의 뿌리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전달되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선한 것들을 모두 공급받게 됩니다. 의뿐만 아니라 거룩까지도 예수님의 선한 모든 면을 우리가 전달받게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사랑하게 되고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고 새 가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인디 밴드 한 밴드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서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란 평범한 사람 둘이 만나서 뭔가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동네 카페 가서 홍차랑 냉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들, 뭔가 위대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과 보낼 시간과 홍차와 냉커피,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번도 연락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권면 드렸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감동을 받으셨대요. 새 가족들이 참 마음이 좋았대요.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받고 톡을 받고 또 전화를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쉐어하면서 그것으로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해요. 사랑은요, 카톡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계속해서 권면 드립니다. 미움의 레이더를 그냥 꺼놓으세요. 누가 나를 거슬리게 하는가, 레이더를 돌리지 마시고, 누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누가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지, 레이더를 꺼두세요. 오히려 사랑의 레이더를 켜놓으세요. 누가 힘들어하지, 누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누가 나의 사랑이 필요하지, 그러한 사랑의 레이더를 여러분 돌리세요. 또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는 이제 교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람이랑 관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 놓으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와의 사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처받으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은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빛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그래서 상처받으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락다운이 끝이 났어요. 아직 집에 초대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서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사랑하시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도 연락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한마디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밖에서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카페도 문을 열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에게 용기를 한번 내어보세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미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열매로 맺어가시는 그러한 가지 되는 여러분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KPC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